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자훈련 제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제9과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습하는 시간이며 주일날 좀 더 깊고 자세하게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습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송 선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암송선구로 택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택하심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과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생에 대해 신학적으로 아직 견해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혼란에 빠지는 이가 적지 않다. 중생의 불안을 씻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중생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어 우리가 또 자세히 배워서 좀 더 밝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과의 목적이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한다. 중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약간의 대립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에 앞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중생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람이 중생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흥회에 참석할 때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어서라고 하면 10번이라도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입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론을 읽고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하였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진 자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 서론을 읽고 한번 주일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왜 생기는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불안을 가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날 물어보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불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갈 거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럼 없이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기탄 없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요약입니다. 거듭남의 정의, 중생 또는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현장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세 번째, 중생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중생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반가로 1번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아까 읽으면서 기억하시나요? 안 그러면 옆에 성경책을 펴놓으셨을 텐데 3장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을 다시 눈으로 쓱 보세요. 거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마한 1번 해가지고 밑에 설명을 보면 난하주라 그러죠. 난 밑에 있는 주석이라 그래서 난하주를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대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영적인 대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속에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속에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2절에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이죠. 또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선지자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여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 세례 요한, 또 무슨 이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에 그쳐요. 니고데의 말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고요. 니고데모는 랍비여 이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 이렇게 했어요. 자, 동양권이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인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토의해 보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 예를 들면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러한 종교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를 드나든 경험자가 있으면 한번 주일날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렇게만 했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가로서 한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는 땅에서의 탄생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의 태어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해 부연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4번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에서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는가? 참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물은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세례라 그랬습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다. 이는 육체에 따라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로 씻는 예식인데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서 죄를 씻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찾아감,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말씀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두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건데 그럼 물은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아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고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 생각해봤지만 다시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뭐가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마시는 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그럼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상한 것 같지만 강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절 뒷부분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39절 아직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물과 성령은 이중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반가로 5번 거듭남은 영과 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말인가? 영적으로죠. 육적으로 이미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거듭남은 이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게 두 번째의 태어남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이미 태어났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다시 창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속사람이 개조되는 것, 뜯어 고치는 것 정도로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즉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고치는 정도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개조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수양하는 거. 뭐 자꾸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 마음을 고쳐먹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이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견해인데 개조 가지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거듭나는 사건은 확실히 신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바람으로 비유하신다. 왜 그럴까? 성령께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중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왜 참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사건 그 자체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막 이렇게 기억하고 체험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단지 중생받은 증거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듯이 볼 뿐이다. 어떻게 거듭났는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서 모르는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나 본 적도 없는데 만져본 적도 없는데 믿어져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중생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 자체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 흔들림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당신은 중생을 어떤 극적인 체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어서 중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극적인 체험,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타났다든가 뭐 엄청나게 뜨거운 감정의 극적 체험 이런 거 없어도 그런 게 없다고 나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생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앙의 견해. 이게 이제 장로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장로교. 신앙 고백을 보고 중생을 인정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터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중생을 인정합니다. 물론 거짓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본인의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을 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막 놀랍고 막 펄펄 뛰고 굴리고 난리 법석을 안 떨어도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면 믿음으로 인정하면 거듭난 것으로 봅니다. 오순절의 견해는 생을 신앙의 죄송합니다. 이 중생을인데 중생을 신앙의 전환점으로 알고 특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동적으로 해석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이 좀 그랬지만 막 어떤 하늘로부터 막 뜨거운 뭐가 막 내리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막 못 견디는 듯한 그래서 막 펄펄 뛰고 굴리고 뛰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동적인 뭔가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견해는 영세나 특별한 의식을 중생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주는 그 세례식을 받았으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신부가 주는 세례식만 받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또 연옥을 거쳐서 가겠지만 방가로 8번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신다면 니고데모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라 그랬습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거듭난 자야.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하실 건지 안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당신은 언제 중생을 받았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종종 중생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날을 새 생명의 생일로 정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되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래 나는 언제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몇 분, 몇 초, 몇 분 이런 경우는 중생과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은 그동안 어둡고 칙칙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듭나면서 막 믿음이 생기면서 막
회개가 나오면서. 그러나 어려서부터 중생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좌로 가다가 우로 돌아이까 하면서 돌아서는 회개의 순간을 체험한다는 것이 좀 어렵죠. 계속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자, 중생받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자기 믿음에서 찾는 것과 체험에서 찾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건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중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험은요,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체험 맞나? 체험은 자꾸 소멸되고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체험은 속일 수도 있고요. 체험은 거짓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확실한 토대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만세반석되는 기반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 펄펄 뛰는 체험,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빛이 팍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체험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가질 것이다도 아니고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자, 체험이 없는 자는 체험을 가진 자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체험 없는 자는 희한한 체험도 다 하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신비주의자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체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체험을 가진 자는 체험도 못했어? 그러면서 저 맹숭맹숭하게 맹탕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2번, 믿음과 중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합니다. 중생, 곧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 형식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폴 리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 수준이 어떻느냐,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위에 내 구원의 확신을 얹어야 돼요. 내가 한 거 위에다가 얹으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음과 중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한복음 살인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자색 옷감 장사 아짐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하루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루디아가 중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지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한 거. 이게 중생받았다는 근거입니다. 자, 루디아가 중생받기 위해 한 일은 뭡니까? 말씀 들은 거죠. 루디아는 단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뿐이다. 중생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 루디아와 흡사한 과정을 거쳐 예수 믿은 자가 있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내가 아마 집중이 되고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 맞네. 아멘 막 믿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한 번 중생을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다.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보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다 떨어지고 마르고 다 사라져 버리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 위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므로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이상 내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한 번 중생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취소된다면 말씀이 영원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중생을 받은 자들이 틀림없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세 가지 면에서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거듭남에 대한 그 밖으로 드러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활력 있는 신앙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막 헌신적인 희생을 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닥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나를 막 흔들어 제끼는 일이 일어나도 막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역시 믿음의 역사 그랬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 따라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요. 말만 립 서비스 그게 아니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요. 내가 정말 그걸 참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못 기다리고 중간에 치아삐라마 포기하면 정말 소망한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아래의 질문에 답을 써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당신이 남달리 힘있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써보세요.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당신이 남달리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망 때문에 당신이 남달리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이 있죠.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말은 너희가 중생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장담하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는 예외였다. 너무나도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남다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 남다른 뚜렷한 증거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번, 당신에게 이 역동적인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예.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6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생받은 두 번째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법 넓은 이렇게 퍼져 있는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막 진해에, 부산에, 울산에, 경남에 막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받은 자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도자를 본받으려는 노력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A가 태어났습니다. 울든지 먹고 싸고 뭔가 그 태어난 생명에 어떤 몸짓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숨도 쉬고 웃기도 하고. 7번, 그들이 중생받은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꾸중할 것도 없고 좀 더 잘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원래 공명판에서 소리를 울려낸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전파한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들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자인가? 들은 복음을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전파하고 있는가? 8번, 우리가 중생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라는 식으로 증거하면 안 된다. 나 예수 믿어 생활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전하는 것 같은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예수님을 어디서나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증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역사,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모범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지도자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지도자를 놓고 어떤 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지 말하십시오. 어떤 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오세요. 9번입니다. 이 시간에 중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써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좀 꺼름짐하고 찝찝하고 의심되는 거나 좀 잘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무엇인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탄 없이 고백하면서 함께 해답을 찾도록 합시다. 자, 해결받은 게 뭔가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리 요약입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다. 맞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단독 사역이다. 내가 협력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홀로 하시는 겁니다. 중생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이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사람은 피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중생을 받은 자라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중생 받아서 살아나야 주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죠.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고함을 고래고래 쳐보십시오. 조용할 뿐입니다. 중생 체험의 유무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아니다. 체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 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중생과 구원의 확신과는 다릅니다. 거듭났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답답하다고 그러죠.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으로 잘 확신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여부를 그 다음에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또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고요. 적어놓은 것들을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